서론을 한다 그러면 그 서론 뭐 하려고 하는가? 그냥 바로 1강부터 들어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서론을 해서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강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걸 해야지 좀 뭐라 그럴까 말씀을 대하는 뻑뻑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엔진에 아주 좋은 오일을 하여튼 기름치는 거예요.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하여튼 이거를 서론을 하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웠던 것, 숙지하게 됐던 것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오셔가지고 다 들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앞쪽 1페이지 써있는 그쪽에 오른쪽 읽어볼게요. 그리고 좀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주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기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과 구별된다. 신약의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은 교회의 문제, 교리의 강조, 권면 등을 주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나갔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확장해 나갔는가를 말해준다. 그 사도행전 1장 그 8절 보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복음 전파의 그 여정을 쭉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말의 제목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대한 기록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일반 개요 한번 우리 목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반 개요 1, 2, 3까지요. 일반 개요 첫째 1. 저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으로 여겨지므로 일반적으로 그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로 알려졌다. 1.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나타나고 병자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누가 저작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역사가였습니다. 람세이는 일생의 영우 끝에 누가를 평하여 고대와 현대의 사가 중 가장 위대한 사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지금까지 기록된 항해고사 중 가장 완전한 기사라고 합니다. 3.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 24장 그는 안디옥 교회 11장 19절에서 26절 개척 때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16장 10절부터는 우리 위가 나오므로 바울과 함께 여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작 거기까지만 했어요. 사도행전 그 처음에 보면은 바로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먼저 본 거는 예수님의 삶 그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쭉 세계 선교 명령 주시고 기록돼 명령을 주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누가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하여튼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의사 뭐 누가 이렇게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복음 14장 4장에 보면은 수종병 이런 기록이 좀 나오고 그래.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가 봐요. 우리가 모르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아픈 것에 대한 기록들 있죠. 누가 병들었다 뭐 그런 기록들 보면 상세히 그 헤롯이 그 막 표하고 막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 뭐 벌레에 어떻게 죽는다 뭐 유다는 배에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의사의 관찰을 가지고 의사의 관찰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누가가 의사인 거는 뭐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역사가라는 거요. 근데 이게 누가가 뭐 이렇게 역사가냐 그렇게 한번 기록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역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직가 짰으면 전문적인 그 어떤 사람으로 보잖아요. 역사가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램세이라는 사람 보면은 일생의 연구 끝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를 통해서 고대와 현대의 사가 중 가장 위대한 사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디서 좀 알 수 있죠? 참 위대한 사가다 하는 게 누가복음 처음에 그죠? 그 예수님의 탄생 볼 적에 그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언이 탁 이루어졌다. 그 또 뭐야 가이사하고서 영을 탁 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착착착 이루어졌다 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와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사적 안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하여튼 쭉 이렇게 보면은 기록 방식이나 이런 게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역사가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할 때도 이렇게 그 세례 요한부터 근원을 따져가지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쫙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서 야 이건 뛰어난 역사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항해 기사 나오죠. 로마로 가는 중에 거기를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기가 막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완전하게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이걸 역사가라고까지는 말할 필요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죠, 그죠? 네, 이 기록하는 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3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랬죠. 네, 그래서 안디옥 개척 때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나옴으로써 바울과 쭉 여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번 볼까요? 네. 저자의 경대와 장소.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저작년대를 70년대나 80년대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6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로마의 대하자나 네로의 기독교 대각회 60주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10년을 함락된 것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론되어진다.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된 해가 서기 57년, 바울이 가이사랴에 투옥된 해는 57년에서 59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수감 시기가 62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의 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서기 62년에 로마에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네, 내가 일본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역사가였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시작할 때 그 기록 방법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기록했는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기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쫙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사도행전을 갈 적에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을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쫙 썼는가 그 기록의 의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이분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섬기면서 그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기록했다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죠. 그 동역자의 관점에서 쭉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비디오 찍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기록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모든 걸 보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쭉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글을 보는 안목을 주는 거죠. 자, 저작 연대와 장소가 있는데요. 보통 그 맨 아래 62년에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왜 62년이냐? 어떤 사람은 6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대화재나 네로의 그 기독교 대박해 64년에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은 없더라.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아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한 거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때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로마에 1차 수감된 시기가 62, 63년경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62년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렇다면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역사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렇다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게 많아요. 김모세 역사학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은 그때 니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했겠는데 그거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딱 어떤 비디오를 보여줄지 모르죠. 그러나 여하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준 그 이성,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추론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석이 두꺼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기본 구성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요거에, 추석서에 딱 해서 잘 돼 있어서 요걸 여기다 놨습니다. 자, 거기를 보세요.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인데, 그 문단, 구문이 있고, 주제, 문체, 장소, 기간이 나오죠. 크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가 8장 1절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장 1절까지는 교회가 탄생하죠. 오순절 교회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막 더 증가해가는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주제는 이때는 성령 강림과 교회 태동. 이거 주로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긴 것. 그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각 곳으로 흩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유대를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막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확산돼 나가죠. 예루살렘만 모여서 막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흐트러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거죠.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1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역사가 13장 1절까지.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3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태동이었다면은 이후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일어났고 교회가 온 세계에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기록한 사건을 기록하고 선교를 보고하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 얘기 막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연설하다가 막 변증하는 얘기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어우저진이 아니라 어우러진 신약 유일의 역사서이다 이렇게 됐어요. 장소는 그렇게 일어난 기간은 AD 4년 기간은 4년 동안에 벌어진 건데 30년에서 34년 또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14년 동안 벌어진 이야기 땅 끝까지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죠. 63년 정도까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흘러갔다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62년에 써졌다 이렇게 추정되는데 땅 끝까지 하면 6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대충 이렇게 63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집필 동기를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하여튼 요거를 제가 50분까지 끝낼게요. 50분.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양재규 목사님. 집필 동기와 배경. AD 1세기 후반에 이르러 주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권위 있게 전하던 사도들이 속속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추천 후에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태동 과정을 사도들의 인준 아래 연속하여 기록하였다. 이로써 자기 시대와 후대 성도들에게 복음의 참됨과 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속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2. 누가복음은 일단 예수의 구속과 그로 말미암는 복음이 구원을 위한 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했다. 3.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구원의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전파되면서 세계 만방의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 구속사의 지평 전체가 확장되는 사실을 알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고자 한 것이다. 네,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는가 할 때 쫙 그 내용을 통해서 있죠. 구속 역사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그 모습을 기록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구속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 역사는 이렇게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복음은 특정 국가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사도행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나오는 거, 그 외에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든 뭐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돼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가 서고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는 이론이나 교리보단 액티브한 게, 그야말로 액트 이거죠. 그냥 구원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를 역동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로이드 존스 이 사람 책을 내가 좀 이렇게 보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독교가 뭔가를 보여주는, 진짜 기독교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기독교가 뭐냐? 말로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실제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동성과 생명력,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5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경의 권면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단지 새로운 종교의 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는 참 강의 존재로서 이제 구원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확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건 이제 사도행전 주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기독교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자 확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약도 많이 인용하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통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다 한다면은 그 예수님 이후 사도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역사 이것도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역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만민에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으로서, 참 구원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약속의 성취로서의 기독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불쑥 태어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파트. 동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신도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치로 영접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고친 후 메시지를 증거함으로써 5,000명이 더하게 됩니다. 교회는 외적 내적 수련을 통해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걱정하게 됩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7 집사를 선택함으로 교회 내에 조직이 생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핍박으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의 변화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이를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이방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며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말씀 전파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필요에 따라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는 성경 선생을 많이 양성하여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도구로서 성령께서 믿는 무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친히 교회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이 파트에서는요, 2장에서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도의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세워지고 막 이런 거는 어느 때 생긴 거죠? 어느 때? 카톨릭? 처음에 교회는 그 가정교회였죠. 그죠? 누구네 집에서 모여서 주로 기도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마에서 그 국교화됐죠.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성도들을 관리하려고 안에 있던 사람 다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이게 우리의 종교다. 그래서 그 로마 국교화 시키면서 교회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건물이 막 생겼죠. 쭉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하우스 처치였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막 그 회개 역사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조직도 생겼어요. 서서히. 그래서 7 집사가 선택되어지고 뭐 순교가 일어나고 또 핍박받으면서 교회가 확대되고 사마리아 유대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형성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세 번째 그 패러그래프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나 뭐나 말씀 전파와 기도에 힘을 썼다.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하는 이런 공동체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 물건을 서로 나눠 썼네. 이러면서, 우리가, 다 나누자. 그래가지고, 본 거 다 내놔. 오늘날 그거 적용하려면 되게 어려워지죠. 그죠? 초대교회 때 가졌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징이라고 보여져. 이것이 계속 확장됐다는 그런 기록은 아직은 없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서 벌어졌던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모든 데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각 세대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요. 거기가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 두 번째가 메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의 말씀 역사, 아니야. 어떻게 됐지? 말씀 보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3번이 두 번인가? 2번까지. 혹시 좀 고치셨나? 안 고쳤나? 첫 번째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복음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있고 강림이 있고 성령을 부어주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뭐 누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막 그런 그게 나오죠. 이 저주 받으려고 막 그랬더니 겁나가지고 막 안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살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하게 증거했다. 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징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집사의 자격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죠. 또 성령의 충만으로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런 것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런 것도 누가적인 기록이에요. 응? 의사가 관찰을 잘하는 거야. 이 사람도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바나바도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하였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었죠. 성령이. 바울의 전도행을 인도하고 성령이 교회를 위로하고 성령으로 흉년을 예언하고 뭐 바울의 체포라든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 저주하는 거, 또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다 성령이 다 주가 돼서 이루는 성령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성령이 주가 되고 이루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자, 근데 잘 보세요. 거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강력히 역사하시고 주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큼 사단의 방해도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방 물질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러한 방해와 핍박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방해가 있을수록 사도들은 더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은 특별한 결론이 없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역사의 계속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기록을 보고 이것을 예수님과는 별개의 성령의 역사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복음의 예수님이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의 역사, 그 이후는 성령의 역사. 이래서 그거를 막 구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앞에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성령께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님 자신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게 뭐라 나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역사는요, 우리가 그 성령 행전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의 행진이다. 이렇게 예수 행전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결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담메색 도상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너 나 핍박하냐 이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 방해하고 막 이랬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위해서 손 뗀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일체 그대로 다 모든 걸 반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하나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역사 방법을 생각하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자, 메시지가 이제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할 정도예요. 베드로의 부활의 메시지 1, 2번이 있고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뭐 쭉 그런 스데반의 메시지가 또 아주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 십자가, 부활, 심판, 재상, 바울의 비시디의 안디옥 메시지, 아레오바고에서의 메시지, 에베소 리더들에게 전하는 간증 메시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의 변명,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쫙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내용들이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그냥 이제 캐리그마가 뭐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설교 내용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구주요 약속된 메시아다. 또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 요거는 좀 뒤에 알아가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제로 한 그 메시지, 네, 그것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들. 자, 2번 사도행전의 말씀 역사, 거기에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 전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고, 이 주를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예? 예. 그리고 다른 이런 기적의 역사, 표적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말씀 역사를 위한 보조 역할을 잠깐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표적과 기적, 기사 이야기에 자꾸 포인트를 많이 맞추면은 그거는 완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든 말씀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역사,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 말씀 역사에 대한 보고가 나와요. 중간중간 보고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1번 예루살렘 역사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거는 누가가 다 받았다 기록을 다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역사 보고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에베소 역사 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로 인한 역사,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고 형태로 간략하게 중간중간 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빨리 잘 읽어야지 이 아빠의 허물이 감춰지잖아.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이 힘이 없거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우리도 주 안에서 정상 부활할 것을 보여준다. 2번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보셨다. 3번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신이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다. 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죠. 여전히. 죽을 때도.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음의 사망 곳에 매여 있을 수 없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의인이시기 때문에 사망 곳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힘이 없거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셨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의인이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 예? 부활하셨으니까 죄인은 그냥 죽고 안 일어나잖아. 근데 의인이시기 때문에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 역사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네, 구원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가 이 사도행전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저를 믿는 사람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이제 이창호 목사님이 이렇게 증인,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에 대한 이해인데 요거는요, ESV 그 성경을 보면요, 증인에 대해서 쫙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잠깐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가 그런 얘기에 대한 이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복음 전파는 그 구묘문에서 전 세계적이다. 자, 증인은 그 구묘문에서 전 세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났고요. 증거 역사가 복음 증거는 이방인, 사마리아,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산악질의 이교도, 유력한 여자 상인, 간수 이런 사람, 헬라 철학자 하던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복음 증거는 증인은 누구만을 따로 구분해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3번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은 살인, 음모, 폭동, 분노한 폭도들, 바다의 풍랑, 위정자들 앞에서의 재판 등 모든 위협 속에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보면은 보호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그런 거 하면은 또 4번 보면요. 신실한 증인들은 고난받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게 또 나와요.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죽을 준비까지 해야 된다. 죽기까지 하죠, 실제적으로.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증인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어쩐지 보호하시고 가시면서,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증인의 뜻이 그래서 순교자, 이런 뜻도 있다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이런 복음의 증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 배후에 뭐가 있다? 배후에 있는 힘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신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은 초기 복음 증거에는 종종 표적과 기사가 수반되어 있는데 기사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표적 역할을 한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사는 표적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인 거죠. 기적은 보통 복음의 증거의 문이다.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 지금도 오지에 가면 이런 기적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인도네시아에 많다 그러는데 몰라? 내가 옛날에 들을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하면은 막 전론발에 이런 사람들이 다 지팡이 짚고 이렇게 모였다가 집회 끝날 때는 그 집회장에 지팡이가 쌓인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블랙 매직 하는 사람들 알지, 그지? 김모자는 내가 얘기하니까 안 믿어. 얼마나 무서운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전부 다 기적 이야기가 주로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 꼬린점은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죠. 그죠? 말씀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복음 증거는 교회의 통일성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통일성이라는 건요,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복음 증거는 교회의 일치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게 힘쓰고 그 4장 32, 37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 보이고 5장 12, 14절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가르침과 교제 이런 거로 하나가 됐을 때 있죠. 그랬을 때의 그 복음 증거가 보다도 효과적이었어요.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냉랭하거나 이래서는 효과적인 복음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딱 이렇게 막 효과적으로 이 복음 역사를 섬기고 싶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일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막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이럴 때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아주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일치,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적으로 로마 1장 보면은 합심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띠아를 대신 자리에 딱 집어넣고 문제를 없애버리잖아요.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냥 그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 보면서 그냥 단순한 기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효과적인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 부활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증했고 뭐 쭉 얘기 나오는데요. 하여튼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증인이 된다 할 때 부활의 증인. 그래서 그 다음에 9번 그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수용 여부는 인간의 반응과 그 반응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그럴 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또 도와주신다. 개혁주의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수용 여부는 그 사람 반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딸려 있어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받아들일 경우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10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며 또 뭐 쭉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의 성취를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죽은 것도 구약 성경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유다가 배반하고 죽게 된 것도 베드로가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는 것도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약의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배경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11절 보면 복음 증거는 반응을 요구한다. 증거해놓고 어떻게 믿으시겠냐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이 점을 대표하는 것이 바울과 아그리빠 2세와의 대화예요. 어떻게 나와 같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차등 얘기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막 그럽니다. 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초청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12절 보면요. 요구되는 반응은 뭐냐면은 이때 요구되는 반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를 요구해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다시 살아났거든. 그러면서 회개하라. 다 회개하잖아요. 막 자기들이 못 박은 거 아닌데 그 사람은 그냥 그들을 유월절 순례자들인데, 근데도 쫙 얘기를 해서 그 죄를 드러낸 거죠. 다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13번 보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13번 잘 보세요. 증인들은 세상 앞에서 언제나 성실성을 유지해야 된다. 증인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이래가지고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실이 어떤 잘못을 행한 증거도 보여주지, 이 사실은, 그러니까 증인들이 어떤 잘못을 행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위정자들이 여러 발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 그쵸? 예? 어디지? 갈리아 어디에서 그리고 막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그랬냐. 얘기 한번 해봐라. 사도 바울은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흠을 안 잡혔어요. 아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철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아주 권위가 있고 사람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 정말 목자로서 잘
성장하고 열매 맺으려면 성실해야 돼. 이리 빵꾸 내고 저리 빵꾸 내고 내일 하자. 아유 바빠. 그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어려워요. 아주 성실하게 언제나 성실했다. 세상 앞에서. 자 14번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성령의 감동 통해서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쫙 이제 증거하면서 또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런 어떤 기적들, 또 경고들 이런 것들도요. 쫙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막 해요. 필요할 때 다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땐 경고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땐 병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걸 사도들은 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번 보면요. 신실한 증인들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까 그 13번하고 좀 상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독교 복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 증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도행전은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함께 끝이 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결과가 났는가. 다른 게 아니라 신실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됐다. 이 신실한 이 복음의 증거,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성실한 삶, 이런 것이 결국에 로마 국교화를 끌어왔죠. 그죠?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기독교가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받아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여튼, 복음 역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자세, 신실한 증거, 이거가 있을 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한 이해, 그 5장,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많이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현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자, 1번 보세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허구가 아니다. 전 역사를 통해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실행되고 진행되어 온,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실현될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진짜 기독교가 뭔가를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변화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얘기죠. 기독교는 피의 신앙이다. 그래서 전적인 맨 끝에 이는 기독신앙이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엄숙한 신앙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피를 요구하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요청하는 아주 엄숙한 종교예요.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 원래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보면은 옛날에 그냥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장독간에 손 비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다. 다만 이름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자식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거 그거죠. 집안이 잘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기독교에서 배제시켜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는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모두 되게 다 하셨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걸 다 인도하셨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어온 그런 아주 전적인 헌신이 요청되는 엄숙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님과 부자가 됐다, 뭐 아들, 딸 잘 됐다, 그런 얘기 없어요. 막 죽어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고 회개시키고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였다면 사도행전에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핵심이 뭔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 막 록펠러 얘기 많이 해가지고 막 내가 와서 들었는데 페이스북에 봤던가 록펠러가 11조를 잘했어요. 그죠? 11조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근데 뭐 거기 알고 봤더니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그냥 그런 모아놓은 걸로 11조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하여튼 그런 11조를 잘해서 뭐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얘기 기울이지 마시고 이제 부자 될 생각 다 버리고. 어? 북카페도 있어? 저기 거기 가면 그런 적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가 뭔가,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만 뭐 예수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쟁 속에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믿는 건 아니다. 복되라고 믿는 건 괜찮아. 부자 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사업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자꾸 신명기에서 갖고 와가지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뭐 이 바구니에도 복 저 바구니에도 복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일 뿐인 거야. 그게 목적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믿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기독교는 피의 신앙이다. 너무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우리의 선교 비전은 삶의 전 영역이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일대를 할 때, 피싱할 때, 이때만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뭐 어디든 가정이든 전 영역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의 성숙과 성도 간의 교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외골수가 되기도 해요. 부모님 돌보는 것도, 어머님 돌볼 시간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가서 양을 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좀 그런 사람이 몇 분들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전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도, 성도로서의 의무도 철저하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뭐 했는데, 남이 이렇게 은혜를 배우면 갚기도 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내가 내 순번이면 철저하게 하고, 청소당번 이번 주 우리 회에다 그럼 쫙 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몇 사람만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막 투덜투덜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안 돼.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쫙 나와서 한 마음에서 쫙 하고 그러면 아름답죠. 내가 성장하고, 그런 전인격적인 것. 또 현대는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되는 선지자나 사도가 없다. 우리는 완결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을 적에 교회를 모을 때 기적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방편이었고,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사람이 회개하고 영접하게 하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그죠? 이전에 했던 거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죠. 자, 공부의 목적,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이론적인 기독교, 말로만의 기독교,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로만의 기독교로 끝나기 쉬워요. 참된 기독교, 액티브한, 역동성 있고 진정성 있는 기독교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는 만민의 구주다. 사도들의 믿음과 도전을 통해 선교신앙을 배운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바로.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